온 가족과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론을 북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래기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분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머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 가까이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설교 주제는 저물어 가는 소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 성경에서 저녁이 되었다 혹은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녁이 되었다 혹은 저물어 간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의 저녁, 밤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그런 때를 가리켜서 밤이다 혹은 저녁이다, 저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요. 이제 무더운 8월이 지나고 우리가 9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조속으로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바로 7, 8월에 장마철도 있고 무더위가 있어서 곰팡이도 슬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때인 것처럼 우리 심령 역시 마찬가지로 구석구석 보면서 내 생각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 행위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바라보면서 구석구석 정리하는 그런 9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돔성 멸망 직전에 바로 그러한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노아 시대 사람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소돔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민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악이 넘쳤기 때문에, 죄악이 팽배해서 빵 터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단행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악이 팽창해서 폭발 직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증가되는 사회 부조리, 그리고 폭력 사건, 교회의 부패와 타락, 교권 싸움,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소돔성을 향해서 가던 이 두 천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정욕에 속한 사람들은 누리며 살기에 참으로 좋아요. 참으로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애통해 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나 아니면 과거 2000년 전에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 때나 세상을 볼 때 야, 살기 좋다, 누리기에 참으로 좋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도 창세기 6장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육이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육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멸망할 때까지 먹고 마시는 그런 종욕적인 삶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부패할 대로 타락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인데, 오늘 이 시대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멸망 전야의 소돔성의 참상입니다. 소돔성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심판을 단행했을까?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멸망 직전의 소돔생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았더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원이 풍부했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인 자원이 풍부했다. 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요. 풍성했지요. 근데 소돔 땅이 그랬다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같이 물질적인 자원이 풍성했지만 뭐와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타락한 땅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물질적인 자원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요. 과학의 만능을 누리며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삶이죠. 그러나 마치 이 시대의 땅은 애굽과 같고 뭐와 같다요? 소돔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마치 소돔과 같다 이 시대가. 육의 사람은 이걸 못 느껴요. 그렇지만은 영의 사람은 야, 이 시대가 타락한 애굽이, 이 시대가 참으로 타락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때 같은 그런 시대구나 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세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신령한 삶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냐?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냐? 이사야 1장 10절 말씀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관원들아, 너희는 들을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모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들으라 하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타락한 것, 이것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 회개 없이 용서 없어요. 회개 없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생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시대가 자꾸 타락하고 그리고 진리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충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교만해서 회개의 외침을 거부합니다.
교만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패역한 겁니다. 충고를 싫어합니다. 말씀 가지고 충고하는 이 충고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생명이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는 점점 부패해가고 썩은 냄새로 진동합니다. 겉포장만 아주 멋있습니다. 신앙의 겉포장, 겉열심. 그렇지만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은혜면 다 됩니다. 그런데 참은혜, 정말로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누린다고 세상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다고 죄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은혜를 생명되게 하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되게 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 모습은 그대로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깊은 말씀의 진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은혜밖에 몰라. 은혜밖에. 우리 세련교회는 은혜를 은혜되게, 은혜를 생명되게, 은혜를 인격되게, 이 사람이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휴거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세상을 보고 탄식하고 따라서 내 속에 있는 부패성, 타락성을 보고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면서 소돔에 가는더라, 고모라에 가는더라 들으라 그랬죠.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소돔은 이미 멸망한 때요. 고모라도 이미 멸망한 때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소돔같이 타락하고 고모라같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선적인 재물 나에게 바치지 마. 부패하고 타락했으면서 너희들의 속사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면서 나에게 재물을 드리느냐? 위선적인 재물 드리지 마. 그리고 이사야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마. 위선적인 예배,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지도자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이 시대들 지도자들 문제죠. 국회에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문제고, 교회 목사들이 더 문제고. 회개해야 돼요. 죽으라고 회개해야 돼요. 책망이 더 큽니다. 주님에게 매를 맞는 것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 창기의 충골, 창기들이 가득합니다. 창골합니다. 그리고 살인,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하죠. 살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가짜 은, 속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짜 금, 가짜 은, 가짜 고춧가루, 가짜 기름,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물 섞인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양주에 소주를 부어 파는 것처럼
나는 안 먹어봤지만 눈속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관리, 부패한 관리, 부정축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하는 것, 약탈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다 이 말이야.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이것저것 구석구석 보면서 이런 부패되고 타락한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통분히 여기면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바로 4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악했다고 그랬어요. 악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은 19장이죠.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소돔을 향한 기도가 나와요. 소돔을 향한 기도. 누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성을 멸망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 10명도 없다, 의인 5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의인이 있으면.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서울의 뒷골목 타락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서울만 그렇습니까? 천안 이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여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맨 즐기는 얘기, 술 마시는 얘기, 성적인 유희. 자,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소도미라는 단어예요. 소도미, 소, 도, 미, 소도미. 자, 그러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뜻은 무엇이냐? 남색입니다. 남색. 남색.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연애하는 거요? 동성연애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죽으라고 반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대초에 남녀를 창조했어요. 남자는 남자의 구실, 여자는 여자의 구실을 하도록 남녀를 창조했지요. 자, 차별금지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둬라 이 말이에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부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기독교 단체에서는 막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남색, 여색하는 사람들만 바로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전도도 못해요.
전도하면 왜 다른 교회를 차별하느냐, 다른 종교를.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남자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여자가 뭐로 들어와요? 사이로 들어와요. 그럼 되겠어요? 이게 멸망할 징조예요. 시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소수예요. 소수,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든지,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든지. 자, 귤이 한 박스가 있어요. 100개가 있다고 봅시다. 귤이 하나가 썩었어. 하나가 썩었으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골라내야 됩니까? 골라내야죠. 왜요?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귤은 다른 99개는 금방내 같이 썩어버려요. 동성연애 합법화 이런 것을 찬성을 해가지고 법이 딱 결정이 돼버리면 사회가 부패되고 있어. 군대에서도 동성연애가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동성연애를 할 것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찬성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놀랄 일이요, 기가 막힐 일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본질상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소돔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두 천사를 보냈죠. 그렇죠? 두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죠? 아멘. 천사가 방문하니까 이 소돔의 사람들이 처음 보는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거든. 그러니까 희롱해는 그 사람들을 범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내놔라 이 말이야.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잘생긴 두 남자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시대인데,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움을 당해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이것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천사는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계시록 11장 말씀 보니까 두 증인이 있지요? 그렇죠?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이 길을 막아요. 너무나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너무 듣기 싫어. 자, 영의 사람, 영생의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주제가 그 어떤 것이든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회개를 외치든 심판을 외치든 천국을 외치든 지옥을 외치든 하나님의 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각성하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쳐 죽입니다. 죽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든지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도 코로나19가 마치 교회가 진양지인 것처럼 교회를 막 공격해대지요. 응? 코로나19가 교회가 진양지입니까? 응? 중국의 우한이 진양지고, 응? 우한. 근데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한강에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공원, 한강 공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답니다. 근데 그런 건 단속을 안 해요. 교회만, 오로지 교회만. 거기에 핍박이에요. 핍박.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의 생명은 예배요. 예배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것이 길어지면요, 믿음도 식어져요.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식어져요. 성도는 한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할렐루야, 그게 예배지요.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간데요. 예배가 예배지요. 예배는 예배지지만은 장적이 하나로 모여야 불꽃이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 상달되는 거예요. 장적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타다가 나중에는 꺼져버리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두 천사가 사명을 가지고 롯을 향해서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는데 어떤 사명이냐? 롯의 가정을 구원할 사명이야.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야. 지금 저물어 갑니다. 이 역사가 저물어 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지니까 가지고 좀 말이라도 해봐. 그냥 삶은 고구마 찔러보기라도 해봐. 사람들의 이 시대는 마음이 강팍해서요, 잘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했죠. 그렇죠. 입만 벌리면 남의 흉보고, 입만 벌리면 남 비판하고 남편 흉보고, 그러지 말고 입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자는 따라와요. 구원받지 못할 자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롯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됐지요. 그렇지요. 두 천사가 지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롯의 두 사이는 농담으로 알았더라. 농담으로 받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나가는 농담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목사니까 의뢰의 주일마다 외치는 설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나오기까지는 했지만은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세상을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축복받으려고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생명을 걸어라. 의짓지 않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의짓지 않게. 갈팡질팡하지 말라 이 말이야. 재물이 많은 거로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본 거로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다. 역사가 저물어 갑니다. 주님의 때가 다 됐습니다. 외쳐도 여전히 세상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대면 예배. 이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한국 교회 못 봐주겠다는 거,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봐야 돼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린다 예배? 다른 나라들은 잘 드려. 미국도 예배 드려. 미국도. 막 지금 백몇국 나라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청와대에 막 예배를 허락하라고 막 지금 난리야 지금. 왜 종교를 핍박하냐, 교회를 핍박하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은 예배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런 와중에도. 이건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 심판 경고. 두 번째는 뭐냐? 재촉했다. 재촉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심판을,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재촉해야 됩니다. 아멘. 재촉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재촉해도 안 들으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손을 잡고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잡고. 구원받을 영혼들 손을 잡고 인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갑시다. 예수 믿으러 갑시다. 넷째는 도망치는 요령. 도망치는 요령은 뭡니까? 생명을 얻는 요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섯째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은 이처럼 소돔성에 있는 의인 롯의 가정을 이렇게 귀하게 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말씀이 길어지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르쳐줘도 믿음이 없는 롯의 아내는 도중에 죽었지요. 그렇죠. 도중에 죽었어요. 부름은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소돔으로 가는 천사는 축복의 소식도 함께 들려주었다. 축복의 소식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판의 소식도 알려주고 축복의 소식도 알려주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자, 그러면 축복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브람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저물어 가는 소돔성, 그곳으로 들어가는 이 두 천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소돔같이, 애굽같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세요. 공격당해도 복음을 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비 오는 날을 빼고는 거의 다 나갑니다. 전도로 나가요. 근데 요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로 내 쪽으로 왔다가 방향을 확 틀기도 하고 그래요.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고 확 지나가요. 한 번은 도로 이걸 뭡니까 이게? 돌. 보도블록?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차가. 지금도 긁힌 자국이 있어. 막 순간적으로 나를 치고 싶은 막 그런 욕망이 막 충만했던 모양이에요. 보도블록까지 와가지고 그 차가 걸치고 나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차를 봤죠. 그 차도 내가 죽었나 깜빡 하면서 멈추더라고 차를. 그러더니 백밀러로 내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던 모양이야. 그러고 가더라고. 우리 하경이는 아빠 잘못하면 칼 맞아, 돌 맞아.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 딸이 몰라. 나 예배 끝나면 또 우리 하경이한테 그런 얘기 있었는데 안 했다고 또 혼날지 몰라. 그러나 주님께서 천사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피켓을 읽든지 아니 읽든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왜? 소돔과 고모라상을 회개시키려고. 세상 역사는 장망성입니다. 장차 멸망할 세상이라 이 말이야. 구원을 받을 자가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입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 세련교회는 은혜만 붙잡고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생명을, 생명 위에 인격을,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수 주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정말로 이제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정말로 생명은 예배인데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핍박, 교회에 향한 핍박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관원들이 예배를 허락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소돔성과 같이 타락해가는 아버지 이 시대 속에 저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